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기쁨이 항상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사도인 것을 변명하겠다. 이것을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섬기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은 권리가 있으면 당연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 뭔가를 달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왜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느냐? 자기 권리를 왜 차지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자신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 이거를 지금 분명하게 변명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변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계급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 구원의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복음이 손상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손상되면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급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사도인 게 맞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자신이 전한 복음, 이것이 진리가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된 사도됨의 증거, 참된 사도됨의 증거. 사도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도의 증거 첫 번째는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께서 보낸 사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동역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도됨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구원의 열매가 없다. 이거는 뭘 증거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나?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소명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삶의 습관을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사도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모양, 아는 모습.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사도됨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12절 읽으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라면 권리가 있음을 바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장할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유가 뭐냐?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안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군 복무할 때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겠느냐? 나라에서 주는 비용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 열매 맛보지 않겠느냐? 당연히 맛봐도 괜찮은 겁니다.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또 성경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4절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곡식을 밟아 떨 때 소를 사용하는데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먹습니다. 먹게 놔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으로 양식을 먹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아주 깨끗하게 복음만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자기 권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차지하는 것. 자기 권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이 지점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된 사도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복음이 주인이 되고 자신은 복음의 종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종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이 주인이고 자기는 복음의 종이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도는 언제나 복음이 주인되고 자신은 복음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복음의 종이 되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면 복음을 수단시해서 자기 권리를 자꾸만 차지하고 자기 욕심을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 신의 존재를 이용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복음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복음이 주는 은혜의 확신, 이것이 가득한 사람들인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했고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와 삶의 모습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